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등장은 아주 당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아주 신선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위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간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침묵의 기간이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시는 그때에 맞추어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 정말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고 직설적이고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서 각지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때가 이제 때이니만큼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인지도나 영향력이 한창 증가하고 있을 때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주목하고 세례 요한이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19절, 20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종교인들이 나와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이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 질문 속에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그런 내용이 이제 함의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20절 말미에 보니까 20절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이 반응의 의미, 세례 요한이 굉장히 클리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명성이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그것이었고, 지금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이 본문의 배경이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베푼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옮겨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요한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났다는 것은 이제 그런 명성이 예수님에게 돌아갈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말 같죠. 그의 사명이 그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영광이 돌아가는 건 괜찮은데 그 인간됨 안에 사람이라면 자신이 초라해지는 상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느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 오로지 자기 뒤에 오셔야 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사회적인 지위, 이 모든 것들에는 원인이 있고, 그것은 그냥 우리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부여된 것입니다. 사실은 인식하지 있건 못하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명성에 손상이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어떤 직위에 오르고 물질을 얼마만큼 벌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자기가 어떤 그런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것,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홀대하거나 아니면 나의 그런 지금까지의 이미지에 어떤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불투명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명히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귀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낼 때에 사람들의 어떤 안 좋은 가십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떳떳지 못하게 이제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걱정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떳떳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 사회에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무례하게 느껴진다, 이런 핑계들을 댑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렇게 잠시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일터에 나갔을 때에 젊은 그 청년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제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나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목회자고. 그랬더니 청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집안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기도 언제 교회 다녔었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와서 물어요. 묻고 혹시 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냐? 오히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마귀가 형성해 놓은 견고한 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해. 이게 신앙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사단, 마귀죠. 그 마귀가 준 인식에 속아가지고 꽉 붙잡혀가지고 자기를 꽁꽁 매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은 다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어려워하는 그러한 모순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상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담된 것 같지만 내가 어디에 살아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나에게 부여된 그 정체성이 나를 구별되게 만들어주고 오히려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 아직 자격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늘 각인시킬 때에 맞아, 이럴 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해야지. 아직 내 본심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지만 이럴 때 내가 조심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지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몇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그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요결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성경이 분명히 요한의 이런 클리어한 태도를 명시하고 있을 때는 그의 태도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요한의 말에는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느 사람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아니긴 하지만, 물론 부정해야죠. 내가 아니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다른 단서를 따라서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고 꽤 내가 영빨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자기 미화, 자기 과장을,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배격하고 자기를 미화시키거나 과장시키는 언어의 습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높여야 할 뿐만을 그가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엘리야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이제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의문점이 좀 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사람들이 네가 엘리야냐 물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대답해요. 성경이 모순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지칭할 때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아니래요.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속뜻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엘리야라고 대답한다면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살았다가 하늘로 승천한 바로 그 엘리야가 다시 땅으로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그 엘리야가 여기에 내려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자신은 그 엘리야가 아니라 사실은 그 엘리야적인 사명, 엘리야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이제 사역적인 면에서 엘리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 대답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헛되이 떠받들고 지나치게 숭앙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고려해서 이제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착각은 스스로를 높이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스스로를 높여도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높아진 자는 반드시 언젠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정으로 사람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가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목적은 나를 세우신 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세우시고 나를 심어주시고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악기가 있는데 악기가 스스로 훌륭한 척한다고 해서 훌륭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기가 스스로 훌륭한 척한다고 해도 연주자가 형편없다면 그 가치 있는 악기는 형편없는
연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가장 큰 실수를 할 때가 언제냐면 항상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에,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정확한 직관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가 자부할 때에 항상 실언을 먼저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악기가 훌륭하지 않다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뛰어난 악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연주하는 사람이 베테랑이라면 그 부족한 악기를 손에 그 부족한 악기가 그 베테랑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훌륭한 연주가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인생도 자기 스스로가 높은 채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인생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구속하신, 날 구속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이미 그는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테랑 연주자와 하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테랑 연주자는 그 손에 들리기만 해도 부족한 악기도 좋은 소리를 낼지 모르겠지만, 그 베테랑 연주자는 이미 좋지 않은 그 악기를 더 훌륭하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훌륭한 도구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한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간의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살인자의 이제 신세가 되고 광야로 쫓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셔서 그의 노년에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입히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요,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올리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은 6살 때에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 돌파의 의사를 만나가지고 여기에다 겨자를 바르면 낫는다라는 그런 이제 잘못된 처방을 해주는 바람에 거기에다 겨자를 이제 찜질을 하는 바람에 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평생 앞을 못 보는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이 여인의 할머니가 장님이 된 소녀딸에게 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할머니의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녀가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을 찬양의 가사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곡들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늘 불렀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찬양. 이 여인이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지었던 그 곡을 수많은 당대의 사람들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도 이 여인이 미국 역사 가운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만큼 존경받는 그런 여인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든지 우리를 조롱하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히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일생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질문한 것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 백성인데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의구점이 드는 것이 세례 요한은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다시 세례를 주니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로 세례를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닌데 당신이 세례를 왜 주냐라는 그런 의구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준 세례는 물세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은 메시아의 세례가 아니라 메시아를 준비케 하는,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회개케 하는 세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베푸실 진정한 구원의 세례를 준비하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본성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에 대해서 조금 부연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에 이제 추석하게 되면서 물세례를 받죠. 그러나 여러분, 물세례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물세례 자체가 아니에요. 물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 이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그 성령 세례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은 단순히 물세례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권능의 사역인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어디냐면 한 사람이 섰으니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만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가치를 제공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가치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에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놓치면 사람은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좀 더 벌면 행복해질까?
또 미운 사람 가득히 마음에 떠올리고 온갖 잡동사니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근심에 빠지고, 때로는 분노에 빠지고, 때로는 증오에 사로잡히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잡다한 일에 종노릇하면서 부자유하게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 진정한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그분을 자꾸 마음속에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속의 굴레가 영원한 가치를 잃은 그 영혼을 붙잡고 종으로 삼고 영혼의 관점에서 무가치한 일에 소진하게 만들어버리다가 멸망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유혹은 이런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자꾸 그 어려운 일에 매이게 만들어요. 그 어려운 일에 매이면 그 세상의 굴레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올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인생을 주님 앞에 위탁드리는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자신 안에 모든 생명력으로 충만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높이 받들겠다는 결심으로 계속 나아갈 것을 결정하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이 세상의 행렬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한순간이라도 놓치는 순간에 썩어지는 세상 것들에 휘둘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고 그분으로부터 시선을 빼앗기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사회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일까요? 이전에 우리 승우 형제하고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어떤 한 성도님, 카페를 운영하시는 성도님인데 굉장히 그 경쟁사회 속에서도 자기의 그런 어떤 입지를 잘 찾아서 사회가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그렇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런 경쟁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잘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성도님이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누구하고 경쟁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찾는 데 그 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하고 경쟁함으로 인해서 살아남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찾을 때 우리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견고한 우리의 삶을 찾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답게 사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34절에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았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급박하게더라도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악인들은 세상이 요동칠 때 사라지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시련을 이기고 다시 새싹처럼 돋아나며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항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유혹과 어려움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병들고 어두운 세상에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의 여종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들려서, 문둥병에 들려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여종이 주인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엘리사라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은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렇게 증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나병을 깨끗이 씻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가,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일생의 손가락은 내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과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삶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 어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세상을 치유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분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모든 호흡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